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믿기는 믿는데 육체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꼭 육체의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본문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자연인에서 뭘로 바뀌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연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예, 영어로 말하면 come from the Father, come into the world, again, leave the world, go to the Father. 아, 예수님이 일생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come from the Father.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방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예. 그 때가 되면 again, 다시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Go to the Father.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예,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땅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때가 되면 간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려서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예, 절망에 이르는 병, 혈액 쾌고르가 말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아멘.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난 후에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거쳐야 되죠?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네,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부활에 대한 책을 부활, 톨스토이 인생 독본에 보면 부활이 반드시 있는데 남녀 노유 빈부 비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기초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하고 다른 것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사상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그 윤회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나는 요한복음 11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라고요? 부활이다. 아멘. 부활이다. 예. 부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만은 죽음의 순간에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 부자의 대문간에서 음식물 쓰레기 먹으면서 살아가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 연락하면서 살아가지만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아멘. 분명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약은 성령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경을 거스리고 성경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오늘 보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은 5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학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삶의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듣기 싫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어딜 가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좌우 문서 집에 들어간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에 또 말씀을 메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집에도 자꾸 말씀을, 귀한 말씀 쏘면 들어가고 나가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할 수 있다면 복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말씀을 외울 때 여기다가 서가지고 다녀가면서 늘 쏘다니고 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외우기 전에 말씀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다닐 때마다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말씀 카드를 보고 암송하고 손바닥에 쓰고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말씀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부터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누워있을 때 기어다니고 누워있을 때 딱 잠잘 때라도 자꾸 말씀을 들어주고 찬양을 들어주고, 말씀이 젖어내려요. 아멘. 듣기 싫어도 말씀과 찬양이 자꾸 어릴 때부터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나오죠? 9가지 나오죠. 자,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분노와 절제다. 사랑이나 화평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이 맺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아홉 열매 다 암송할 수 있죠. 저 결과를 보시고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의 아홉 가지 시작.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돼. 아멘. 예, 시로도 암송해야 돼. 예.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말씀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끌고 가요. 아멘. 예,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을 보십시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람은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중심. 예,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정반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었지만 19절, 20절, 21절 예. 육체로 살아가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행위죠. 여기 보니까 이단도 들어가 있어요. 5장 20절에 끝에 보니까 이단도 지옥에 가요.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매고 분쟁, 시기, 분열, 당직고 불륜 다 여기 육체죠.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광과 다른 부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하는 것이나 에베소 5장 3절이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러진 길로 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저주받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 이건 인본주의예요. 예수를 믿어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담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하와. 아들 이름이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예. 첫 사람이 가인과 아벨. 똑같이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가인은 저주를 받잖아요. 아벨은 복을 받는 거죠. 똑같은 자녀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인의 길, 인본주의, 발람의 어려진 길, 삭설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간다. 많아요 요즘. 교회를 크게 세우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억울한 길로 가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평신도들 중에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돈 따라가다가 돈이 너를 찔러버린다. 예, 돈 때문에.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 좀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요. 예.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말라. 아멘. 무서워요. 아니, 7번씩 7번씩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딱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 내가 육체의 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그걸 빨리 벗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해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으니까 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석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데 뭘 내가 이렇게 이 죄를 범한다고 지옥에 가냐? 이러면 내가 복음이 되고 자기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 그러면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26절 읽어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아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 사람의 본분을 알고 난 뒤에 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 예,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찬양. 영광과 찬양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세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 하나님의 찬양. 아멘. 예, 영광과 찬양인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쉬운 길은 뭐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쉬운 길은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10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건질 자 없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0편 52, 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예, 감사를 잘하면 감사는 일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일을 잊지 마는데 감사는 세 가지를 잘하라 말했죠. 첫 번째 뭐요? 감사를 세 가지를 잘하라 했죠.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아멘. 세 번째는요.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건강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자녀가 앞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할 것을 바라보고 뭐예요? 감사하고. 지금 사업이 어려우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얼마나 쉬워요. 아멘. 그러니까 자, 감사는 세 가지다. 첫 번째요.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감사.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1955년도에 울릉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들리기 기도해요. 1955년도에 울릉도에서 태어나가지고 1979년도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87년도까지 공직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87년도부터 목회를 하다가 2002년도에 중국을 들어가고, 다시 2010년도에 한국에 와서 2011년도에 명동교회를 세우고, 저는 역사를 가지고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이 3대기거든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지도자로 40년, 3대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딱 표시해보면 5대기예요. 태어나서 서울에 올 때까지 1대기, 그 다음에 79년도부터 87년까지 공직자로서 2대기, 그 다음에 87년부터 2002년도까지 목회하는데 3대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가서 선교사 한 게 4대기.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일하는 게 5번째 5대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1대기 2대기를 구원한 사람이 있고 내 전반기 인생은 이런데 하프타임 후반기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세처럼 3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저처럼 5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역사를 여러분들이 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5가지를 꼭 주님 앞에 얘기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멘. 하나님 내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울에 올라온 걸 얘기하고 주님 앞에 다 얘기해요. 역사를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울릉도 사람입니다. 울릉도 촌놈입니다. 나는 촌놈입니다. 그러면서 난 얘기해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최영상 성도님이 동영상 하나 딱 보내니까 울릉도에 대해서 보냈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태어나 자란 울릉도를 아주 딱 보냈어요. 보면서 울릉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울릉도 안 가보신 분들 많죠? 네. 많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울릉도 같이 한번 가면 좋죠? 아멘. 아멘이야. 너무 아름다운데요. 전 세계를 달려봐도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서울에 가서 공직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를 15년 동안 하고 또 중국에 들어가서 있다가 또 하나님 다시 한국에 나와서 명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제 인생 드라마틱하게 5부작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뭐요? 앞으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바라보고.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앞으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애기는 울어야 정상이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으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있다는 게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요. 애기 울음소리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아멘.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자녀가 언제 커서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자화상. 내 자녀를 바라보세요. 아멘. 현재 깐난아기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 초등학교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현민이가 앞에 와서 봉사하지만 현민이 모습 바라볼 때마다 난 믿음으로 바라봐요. 어릴 때부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주일날 되면 제일 긴장되는 나보다 더 긴장을 해요. 나는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아빠 눈치를 봐가면서 아빠 찬양 인도할 때 아빠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하는 모습도 내가 봐요. 얼마나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어릴 때부터 긴장을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멘. 그게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광을 못 돌려요. 아멘.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내 속에 감사 부재한 사람은 영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통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죄 짓는 거 말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아멘. 감동을 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돌아서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감동이 딱 오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지난 그 이도재 선교사님이 와서 오후 예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후 예배 들으신 분 알지만은 그 간증이 참 감동이잖아요. 이도재 선교사님이 저 경상도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잘 아는 관계인데 목사님 교회가 가난한데 아니 목사님이 오시는데 내가 선교비도 못 드리고 해야 되냐 목사님이 늘 고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도재 목사님이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루를 잠을 자는데 그 집에 젊은 처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집에 와서 사는 처녀가 있었어요. 밤만 되면 이 자매가 안 돼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젊은 처녀가 밤에 안 돼요 못해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에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그 처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모은 돈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원 자꾸 모아가지고 나중에 시집가려고 모은 통장을 모은 하나님이 이도재 선교사에 내려가는데 네가 그 통장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막 꿈에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생각이 없어요. 어떤 통장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도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닌데 그 자매한테는 큰 돈이에요. 400만 원을 모았다는 거죠. 400만 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저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시집가면 쓰려고 모아놓은 그 돈이 400만 원 되는데 하나님이 그 통장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안 돼요. 예, 그거를 며칠을 실험하다가 이도재 선교사 어느 날 그 밤에 하나님 역사를 하게 그 이튿날 아침에 통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도재 선교사님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통장을 300만 원 어떻게 그걸 받아가겠어요. 그래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거기 갈 일이 생겨 갔더니 누가 와서 아주 그때보다 얼굴도 아주 이쁘고 아주 옷도 잘 입고 차도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아주 탁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했더니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그 자매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도재 목사님도 그걸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자 청년을 붙여버리니까 이 자매는 아무것도 없어도 최고로 좋은 차, 최고로 좋은 집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고 그 감정 아니에요. 저도 그 감정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모았던 평생에 모았던 그 자매로서는 최고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내놔요? 여러분들이 저축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내놔라면 내놓겠냐고요?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막 안 돼요 못해요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탁 걸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부자 청년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아멘.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그 감정이잖아요.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멘.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